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성호를 찬송하는데 그 송축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회복, 새롭게 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좌절이 느껴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성경 공부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정말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내를 2달에 한 번씩 때리는 겁니다. 때려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기도 한두 번 하고요. 그래도 그 버릇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옆집 아랫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맞는 아내도 굉장히 힘들지만 때리는 남편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근데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왜 주먹이 나가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일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화가 나서 주먹이 나가면 이건 2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이틀에 한 번씩 터지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던 직장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목요일 오전에 이런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팀 라헤라는 분이 만들었던 분노지수, 앵거 인덱스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자신이 왜 어떤 때에 가장 분노하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교당할 때라는 겁니다. 옆집 김 집사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러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이제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갈 때 그 문제들이 20년 안 되던 그 문제들이 정리가 되겠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체 작업들을 해가면서 그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 아들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궁에 큰 혹이 생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4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이 아들이 아빠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명사를 물질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그걸 금방 배워 가고 있습니다. 뭐 책상, 의자, 뭐 전화기 이런 것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상명사, 사랑, 평화 이런 추상명사에 대한 것들은 5살이 돼야 추상명사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명사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추상명사의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을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데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살 반이 되고 이제 4살이 되고 이렇게 돼 가는데 전혀 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못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킹드간에 이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니느웨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니느웨이 금식이라는 것은 3일 금식인데 그 집 강아지도 금식하고 그 집 금붕어도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3일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얘가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 그 묶임에 대한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원인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내려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 가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자 하면서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이너 힐링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의 교재와 이 책들을 구입해서 다시 읽고 또 여러 서점을 다니면서 거기에 관련된 서적들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한 10주 정도 공부하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해에 약 한 60주 가까이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 또 이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메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60주간 정도 내적 치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 내적 치유를 진행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많은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감옥에 2번 갔다 왔던 어떤 젊은 청년이 저희 교회에 프로베이션 100시간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사회봉사 100시간인데요. 이렇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수요 성경공부에 와서 테이블을 쭉 정리해 놓고 기다렸다가 그것을 정리해 놓고 다시 집에 가면 기다린 시간까지 다 일한 걸로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있던데 그 친구가 창가에 혼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테이블에 와서 앉아 있다가 열심히 듣기 시작하더니만 새벽 예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퇴학을 당했던, 몇 년 전에 퇴학을 당했던 고등학교로 다시 가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바이올라를 거쳐서 탈봇을 거쳐서 이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이 LA의 큰 교회의 영어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지만 저희 아들의 인생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아픔들이나 상처나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고 또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집사님이 금방 낳은 진돗개 새끼 한 마리를 저희 집에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 뒤뜰에 작은 수영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렌트를 구하는데 수영장이 있는 줄 모르고 구했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저 수영장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이 강아지를, 아끼는 강아지를 주신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박경희 전도사님도 한 마리를 줬고 저희도 한 마리를 주셨는데, 전도사님 집에 간 개는 굉장히 차분한데 저희 집에 온 개는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이게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미 차 안을 난리 법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강아지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강아지 집까지 주셔서 와서 이제 강아지 집을 조립하고 있는데 이미 얘가 수영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영장에서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개는 물에 빠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개형, 올림픽에서 개형이라는 게 이 개가 수영하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하는 그런 수영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빠져 죽지는 않는데 이 수영장에 빠지면 개가 올라올 때를 못 찾아서 힘이 빠져서 죽는 겁니다. 계단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데를 찾으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돌다가 힘이 빠져서 죽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보고 안 건져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개집을 다 짓다 보니까 얘가 한번 물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건져줘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이제 개를 건져줬습니다. 그 개한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 가까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스컹크를 잡아다 놨습니다. 여러분 진돗개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그 뒤뜰에 들어오는 건 다 잡습니다. 쥐도 잡고 두더지도 잡고 새도 잡고. 근데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보면 그 문 앞에다 다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노획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잘했다라고 굿보이 하면 이제 그걸 갖고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스컹크를 물어놨으니 온 집이 냄새 아닙니까? 저야 뭐 그런 스컹크 냄새라고 치는데 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냄새에,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몇 배, 몇백 배 민감한 이 개가 그 스컹크 냄새를, 그래서 좀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털에도 다 그 냄새가 묻었을 거니까 좀 닦여주려고 불러서 이렇게 수돗물을 키니까 물이 그 몸에 닿는 순간에만 난리를 치면서 저 구석에 가서 숨어서 낑낑거리면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참 이 개도 한번 수영장에 빠져서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 물 가까이를 못 가는 겁니다. 스프링쿨러가 나와서 이제 잔디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얘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물이 안 오는 저 구석에 가서 끙끙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씻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저희 집에 1년 있다가
정말 다른 집사님 댁으로 갈 때까지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상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때의 기억이 다시 나게끔 물이 몸에 닿으면 그 느낌이 다시 오면 아주 발작을 하듯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라.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 그 기억들로 인하여 많은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러니까 일식을 드시질 않더라고요. 특별히 회 같은 걸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그거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보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그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정말 바꿔놓을 만큼의 큰 사건은 아닙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테와 같아갖고 이 나무를 단면으로 자르면 그 나이테가 보입니다. 그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언제는 불이 났었고 언제는 홍수가 났었고 언제는 가뭄이 났다는 그 나무가 살아온 해만큼 그 나무테 속에 그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나이테처럼 그 과거에 일었던 사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KKLA라고 99.5 이 미국 방송인데 미국 크리스찬 방송인데 그곳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화 내용이 뭐냐면 14살 난 자기 딸이 자기가 가지 말라고 하는 파티에 갔다가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너무 힘이 들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자매님 왜 화가 나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와다탕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들고 있던 전화기를 확 집어 던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더니만 그 전화기를 다시 잡고 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화 안 내게 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아주 노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매님, 나는 자매님 같은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용해져요. 그런 일들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딸이 그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한숨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다른 반응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 사건에 있어서 화를 내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는데 나오는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화를 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당신은 당신의 지시를 어긴 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라는 겁니다. 딸의 앞날이 참 힘들겠다 하면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시를 어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것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분노 지수를 개발했던 이 팀 라헤이라는 분의 이 분노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화가 날 때도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화산 폭발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입에서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오고 5만 마리 다 튀어나오고 용암이 분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그래요. 거기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라고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압력밥솥형입니다. 화가 나면요 꼭 참아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화가 나면 또 참아요. 그리고 참다 이제 압력이 쌓여갖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이게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분은 참 성품이 좋은데 한 번 화나면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 화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났는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압력밥솥처럼 폭발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내는 마대자루, 쓰레기 봉지형입니다. 쓰레기 봉지형은 화가 나면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고 자루를 꽉 잠근다는 겁니다. 또 이 쓰레기 봉지를 열고 또 화가 나면 집어넣고 잠그고 그러다가 쓰레기 봉지가 다 차면 봉지를 꺼내놓고 너 언제 이랬지 하면서 결혼 전에 것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대자루형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형이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내한테 화가 나면 이렇게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때 교회 따라가 주는 거였거든요. 그럼 나 교회 안 가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화나게 하면 저 밥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화가 나면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반항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굉장히 지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믿고 엄마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들을 분출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 모습으로 화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저 사람은 화가 나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왜 똑같은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고 화를 내는가? 화를 내더라도 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화를 내는데 저 사람은 저런 형태로 화를 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면에 어떤 아픔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면의 상처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 강아지가 정말 물에 빠졌던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만큼의 깊은 상처가 됐다. 그 다음에 물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충격적인 아픔들이나 반복되는 아픔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거기에 상처가 있으면 그곳에 대이기만 해도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시가 들린다든지 이쪽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대이기만 해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가시가 빠져나오고 나면 아무리 강하게 부딪혀도 거기에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약해져 있고 내면이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가 많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참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저는 꽤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를 같이 수업을 잘 듣고 다음 학기 이제 수업을 듣는데 뭐 수백 개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또 같은 클래스에서 또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진행된 뒤에 어느 날 숙제를 제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보고 전도사님 숙제 횟수? 그렇게 물었더니만요, 그 자매님이 저를 팍 쳐다보더니만요, 자기는 자기한테 반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겁니다. 반말을 한 것 같지 않고 저는 굉장히 친근하다고 해서 숙제 횟수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자매님은 반말로 듣고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조금만 장가를 일찍 갔으면 제 딸하고 나이가 비슷할 우리 전도사님이 한참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이게 화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여종이 마음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저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저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 열등감에서 나오는 목회는 많은 양떼들을 다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저는 전혀 그 전도사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갑고 또 그 젊은 나이에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대견해 보이고, 그리고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친근한 표현도 자기를 무시하는 표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예민하게 정말 그 상처에 대이니까 아주 발작하듯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관계가 아주 망가지게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또 그런 상처들이 있으면요,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곡된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아버님이 경찰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아마 한국 경찰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혼외자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버지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는 날, 목사님이 저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 줄 아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가운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우리 장모님이 정말 목사 가운을 하나 잘 주셔서 좋은 걸 하나 사주셔서 저희 집 옷장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매일 쳐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시각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또 그 아픔이 있으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또 그 아픔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너 차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고쳐가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거기에 관련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의 현상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 깃털을 뽑고 발톱을 뽑고 새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그 주의 약속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